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을 이끌어간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룰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12지파 중에 특별히 유다 지파로 오실 것 때문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어떤 꿈이었습니까? 서밋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 집을 떠나게 하시며 서밋의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 애굽으로 인도하여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셉을 이끌어간 하나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끌려간 요셉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의 손길을 통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집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또한 이스마엘 사람의 손을 통해 애굽에 팔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된 것입니다. 이끌려갔다라고 한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셉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의 표현인 겁니다. 이번 주일 선교의 한계를 가진 마가다락방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원하지 못했다, 자원하지 못한 억지 선교였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견인과 인도가 개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입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분명한 것은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인데 단순한 사람의 손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서밋의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권적 승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본다면 결국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견인과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는 보디발 집에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려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나타났단 말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증거입니다. 그야말로 유대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고을에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이 구별된 그 증거처럼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수준과 또 자기의 수준과 완전히 다른 수준이 요셉에게 나타났다. 구별되어지고 존귀하게 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이것을 본 것은 형통하게 된 것을 본 것은 요셉이 그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된 것은 범사를 놓고 요셉이 기도한 것입니다. 범사라는 의미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문제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입니다.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주인의 특별 보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게 되었다.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는 지금부터의 모든 것은 뭐와 관계 있느냐? 요셉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주도권을 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만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을 위하여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취를 요셉 중심으로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의 기준입니다.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이 복을 받는 그 역사. 오늘 우리도 요셉 때처럼 모든 것을 주관할 시간표가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지고 불신자에게까지 구별된 복이 임했지만은 한 가지 요셉에게는 노예의 환경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환경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려는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훈련은 어떤 의미냐? 스미스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특별 훈련이다. 그리고 맞춤 훈련입니다. 바로 스미스의 시간표가 왔을 때 왜 이 훈련이 있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표에 그때그때 중요한 응답을 발견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밋이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오늘부터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